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늘과 세상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관한 성구의 단어를 어떤 성경이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고 성구 사전을 펼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에서 세상에 관한 기사를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약 56회의 세상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요한 1, 2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20회 사도 요한이 언급을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 요한이 세상에 관한 기록을 가장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내가 한번 찾아보자.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 하는 것을 이제 관점을 두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이 닥쳐도 세상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들 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비추었는데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거절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외우시고 좋아하신 성구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심판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왜 그럼 보내셨는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구원의 관점을 맞춰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해놓고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는 동일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구원이에요. 아멘.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아요. 그럼 이 심판이 뭘까? 정죄입니다. 정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이요, 믿지 아니하면 하늘의 벌이에요. 그 하늘의 벌을 무엇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가? 저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약이 끝날 때 축복으로 끝납니까? 저주로 끝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구약이 끝날 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까 하노라. 퀘션 마크가 뭐예요? 저주예요. 만일 구약이 축복으로 끝났다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나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들에게 참빛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정죄, 바로 이 벌, 이것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영접도 아니하냐고 자기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세상의 어두움을 사랑했더라는 거예요. 자, 어둠이 뭘까요? 죄와 믿지 않는 불신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죄와 불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게 되어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악한 행위들이 심령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와서 하나님 안에 행하느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3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저기 갈릴리로 가시다가 어디를 들리셔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리시죠. 점심때 정오가 됐어요.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물가에 가서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하고 상종도 하지 않으면서 왜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영생의 생명수를 줄 수 있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이 여인이 물 길르러 왔던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 가서 무엇을 했어요? 와 보라는 거예요. 와 보라. 누구에게 와볼 것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 와봐라는 거예요. 수가성의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 여인 네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믿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인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무엇 때문에 내려오셨는가?
수가성 마을 사람들처럼 바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또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세상 속에 오셨을까? 생명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요. 아멘.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할 것이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세상은 그래도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왜냐고 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만 했겠어요? 여러분들 하신 일이 다 옳습니다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고 증언을 하고. 왜? 세상은 어둠이니까. 어둠은 죄고 어둠은 바로 그곳에 불법이 성행하는 곳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러나 진리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영생수 대신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이 세상 속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분을 몰랐다,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다닌다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아래가 어디입니까? 세상이지 않아요. 위가 어디입니까? 하늘이지 않아요. 천국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신분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겠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죽어서 세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에 빛으로 오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을 저질렀다고 신성모독죄를 걸었어요. 왜?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어떻게 네가 거룩하냐 이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부분 몰라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하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마르다에게 했어요. 마르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마르다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보고 그 완악한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인데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시기한 거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이에요. 12장 46절에서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요한은 구절구절에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오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세상을 떠나야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요. 나를 보내신 천국의 나의 원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날까지 끝까지 사랑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스승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왜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지만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자식처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는 살아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장 15장 16장 17장을 이렇게 넘어가시면은요, 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준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는 말씀을 해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내가 십자가 지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이 나를 보리라.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라든가 근심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염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오시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미워한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고 하면은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그 16장에서 8절 이하에서
세 가지의 책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죄에 대한 책망, 의에 대한 책망, 심판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하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책망이에요. 의에 대하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고, 심판에 대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왕을 누가 심판을 해요? 이 세상 왕을 세운 그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의 임금을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16장 19절,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조금 있을 때 십자가를 질 것인데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은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왜?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아요.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아요. 총독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아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아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아요. 죽이면서 그들은 기뻐해요. 자,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심했고, 그러나 그 근심이 변해서 예수님은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오면은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세상 중에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가졌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 대신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을 알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들,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해요. 이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저들은 세상에 있는데 나는 아버지께 가는데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가옵는 것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심령 속에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때 세상은 저들을 미워하겠지만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세상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빠지지 않게, 죄악 속에 빠지지 않게 지켜서 저들을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무엇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너희가 믿느냐? 자, 이제 이 제자들이 그때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합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의 고독과 외로움을 생각해 봅니다. 실은 세상에 있었던 제자들이 주님 곁을 다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다 흩어지고 나 혼자 남았는데,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고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외로움을 만날 때요,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박철환 선교사님처럼 야, 내가 암이 들어서 3개월 안에 날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고독이 쌓여와요. 네. 외로움이 쌓여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아멘. 임마누엘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독에 쌓여있을 때, 외로울 때, 낙심될 때, 두려울 때, 병들 때, 이때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다, 근심이 아니다, 두려움이 아니다, 낙심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환난이 있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어차피 고난이 되어 있어요. 왜?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힘들고 어려움을 주고 어두움을 주고, 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으니 나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